우리는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예전에 개그를 보면요, 딱 보면 압니다, 이런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그냥 딱 보면 견적이 나온다는 말이죠.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을 보고 견적이 나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이 저렇게 벌을 받는 것을 보니 견적이 나온다. 욥이 벌받을 만한 죄가 보인다는 그런 말이죠. 우리는 어떤 원인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인과응보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다고 생각하는 것을 인과응보의 신학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벌받을 만한 행동을 했고 또 상을 받을 때도 상 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는 것, 이러한 생각이 인과응보의 생각, 인과응보의 신학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욥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주장하기를 욥이 벌을 받는 걸, 욥이 고난을 받는 걸 보니 그럴 만한 행동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욥은 이것이 상당히 억울했습니다. 자기가 죄가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의 죄가 있긴 하지만 욥이 억울한 것,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자기가 이런 고난을 벌로 받을 만한 죄는 안 지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욥의 친구들은 인과응보의 신학의 틀에 갇혀서 욥을 정죄했습니다. 욥, 너 이런 고난의 벌을 받는 것을 보니 그럴 죄를 지었다 라고 생각하는 인과응보의 틀에 갇혀버린 것이지요. 그런데 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했지만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죄는 안 저질렀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얼핏 보면 다른 것 같지만 욥도 똑같이 인과응보의 신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와 비슷한 것이죠. 내가 이렇게 벌받고 고난에 처할 만큼 나는 못 살지 않았어, 막 살지 않았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열심을 낸 사람, 헌신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교만이죠. 이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보다 나는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욥처럼 고백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는구나,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항상 내 옆에 계신다는 것을 인정 안 하는 성도는 거의 없습니다. 항상 내 사방에 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 욥의 고백과 마찬가지로 머리로는 알지만 그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서 웬만하면 하나님이 우리 옆에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고난이 닥쳐오고 위기에 처하고 벌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기도 응답이 없는데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내 옆에 계셔, 이렇게 고백하기는 참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안 찾아져요,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하다가 결국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엔 내 힘으로 하나님을 막 만나려고 해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요. 근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만나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믿게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것,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내 힘으로 안 됐고 모든 것이 선물로 받은 은혜라고 우리는 신앙이 깊어갈수록 이런 고백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결국 하나님을 못 찾았지만 하나님을 깨달은 이후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길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길을 간 후에 내가 단련되어서 나올 때는 하나님이 나를 순금과 같이 재련하셔서 뽑아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삭개오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뽕나무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라고 했죠. 그런데 이것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요, 예수님이 오늘 내가 잃어버린 자를 만나러 이것을 지나가야겠다 하고 삭개오를 만나러 지나가셔서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났다는 것, 이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마치 내가 손 내밀어서 선물을 받았지만 선물을 주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손을 내밀어도 선물을 못 받는 것, 이런 원리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내가 길을 찾으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아무리 길을 열심히 찾으려고 해도 그가 그 길을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길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길을 해석하고 분석하고 이해하고 길을 찾아가려고 하다가 나의 모든 앞길을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오레이즈 가족 여러분, 신앙의 견적은 사람이 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을 아시는 분이세요. 처음에는 우리가 길의 견적을 내려 하다가 욥처럼 틀리게 되고요. 욥의 친구들처럼 틀리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교만하여지죠. 나는 이런 벌을 받을 만큼 막 살지는 않았어. 사실은 교만하고 사실은 인과응보에 신학에 갇혀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죄 지은 만큼 벌을 항상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당장 지옥행입니다. 그러니 가끔 경건하게 살았더라도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죠. 오히려 그 고난을 왜 주셨는가? 당연히 그 고난의 의미를 파헤치기 위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욥도 틀렸고요. 욥의 친구들도 틀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높은 곳으로 가면 갈수록 나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을 신뢰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이 벌을 받을 때, 고난 받을 때 저런 죄를 지었으니까 저렇게 고난 받을 거야 라고 정죄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고난을 받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막 살지는 않았어. 이런 교만한 생각을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의 길을 분석하려고 갔지만 그곳에서 나의 모든 길을 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믿음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오레이즈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직 나의 길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나의 길을 분석하려고 헤매다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초대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